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동산 바깥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고난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죄로 얼룩진, 그리고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한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이토록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사는 인간, 피조물은 그 누구도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는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미가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는 왜 오셔야 하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며 우리는 그 메시아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핵심이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미카야라는 이름에 축약된 이름입니다. 이 미카야에서 미라고 하는 말은 누구, 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라는 말은 뭐뭐와 같은, 뭐뭐 같이 이런 뜻이고, 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사야, 예레미야, 야 이런 이름처럼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야입니다. 따라서 미가 예언자의 이름 미카야는 도대체 누가 야훼와 같은 존재인가?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가의 이름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인간을 향해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따질 수 없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질문 속에는
누가 야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누가 야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주님 뜻을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뜻도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 하나님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과 우상 숭배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바로 그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바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기 예수가 있었고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텐데 이름 없는 연약한 두 여인이 만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서에는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와 함께 세계의 역사,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나 총독의 이름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황제나 왕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얹어놓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이 황제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세계 역사에서 로마 제국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비참한 나날을 보내다가 겨우 세례 요한을 임신하였고,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결혼 전에 예수를 잉태하여서 언제 큰 징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 예수와 세례 요한도 그 처지가 비슷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세례 요한은 모세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과 성전이 그들의 집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힘과 권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성전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고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 고난의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세상 권력을 통해서, 종교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미카야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위해 결단하고 노력했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갈릴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졌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이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엊그제 독일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일어난 사고로 수백 명이 다치고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잊고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유럽에서 자주 일어났던 비극적인 테러 사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비참한 사건이 2015년 11월에 있었던 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 파리 시내 7군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그리고 폭탄 테러, 인질극으로 무려 무고한 시민 1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4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 테러는 축구 경기장, 편의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어났고 이 테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당시 파리 시내에 있던 이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콘서트홀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밴드의 공연을 보러 왔던 10대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테러범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어린 학생들이 무려 100명 이상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참극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학길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파리를 방문할 일이 있었고 당시에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던 우리 교회 최유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바타클랑 극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극장 주변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 폴리스 라인이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얼마나 이 기관총을 그 안에서 난사했으면 총알이 바깥으로 나와서 주변 건물에도 총탄 자국이 있고 그 총탄 자국마다 이 번호를 매겨져 있는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극장 옆쪽에 출연자들이 드나드는 그 문 앞에 서서 묵념을 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우연히
그 문에 붙어 있는 조그만 메모지 같은 쪽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프랑스어로 무엇인가 적혀 있어서 제가 옆에 있던 집사님에게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글은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노아콰이어가 예우르막 무대에서 이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 비극의 테러 현장에 서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며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를 꾸짖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미국과 프랑스의 곳곳에서 벌였던 전쟁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고 한탄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인간의 어두운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오늘처럼 반복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일 후면 성탄을 맞이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가시나무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시간마다 고통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황제나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미카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비극의 테러 현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기도드리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대림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를 정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